저는 오늘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물론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그 계획대로 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떤 주변의 상황에 변수가 생겨서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수없이 수많은 변수가 생기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날 시대를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이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또 오늘 오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여러분, 미국도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총기 사고가 빈번하게 생기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총기 사고를 내는 이유도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이 어이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어가고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목숨을 끊고, 그래서 그 아픔과 고통은요, 고스란히 유족들에게 남기고 그렇게 무차별하게 무책임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고 불확실한 시대,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확실히 보장하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주 유능한 가이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멋진 가이드가 되시고, 자, 그분을요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 안에 갇혀서 살았어요. 한 번도 그곳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여행을 떠난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무엇을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 오로지 조상 때부터 갇혀서 그 안에서 종로로 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초행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어디 가서 이제 앞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든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지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안전한지, 어느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가 있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요. 동쪽이 맞는지 서쪽이 맞는지 남쪽이 맞는지 북쪽이 맞는지 방향을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멋진 가이드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홍해의 길을 쫙 여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시더니, 이제는 낮에는요 이 사막지대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햇빛이 내치고 어린아이들과 짐승과 여자들이요 그 뜨거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셔서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 또 이스라엘의 사막지대는요 저녁이 되면 기온이 툭 떨어집니다. 심지어 심한 곳에는요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길에 어린아이와 짐승과 여자들이 그 이동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죠?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함이 없어요. 또 고민합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되지? 갑자기 도망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민할 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눈만 뜨면 아침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완벽한 가이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행을 떠나보면요 가이드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편안해질 수 있고, 우리 한국 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요 동남아에 가서 한국 분들이 여행에 갔다가 막 갑자기 홍수가 나고 그랬고서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고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옆에는 가이드가 없고, 그리고 그 위험한데 안전벨트도 없는 곳에 그걸 타게 만들고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래서 가이드를 참 잘 만나야 돼요. 가이드를 잘 만나면요 구경도 잘하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기분 좋게 구경하는 사람들은요, 팁도 또 많이 줄 수도 있고. 이 가이드 역할이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쭉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 밤에 계속 인도해 주시더니 40년 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서 그곳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른 길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어떤 길을 허락해 줬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축복 안에 살 수 있는지 정확하게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가는 길의 가이드가 되시는데 오늘 그분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리하면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되었을 때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을 지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시고 막힌 길, 닫힌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도해 주실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남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까? 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것은요, 바흐라고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을 전적으로 내 맡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어 맡길 수 있겠어요? 신뢰가 되지 않으면요,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지 못하나? 아직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주님이 인도하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헤맸을까요? 10일이면 갈 수 있고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왜 돌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끝까지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했던 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광야 생활만 맛본 거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인 가나안 축복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구원도 없어요. 왜요?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역시 구원도 천국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다 들어간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신뢰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특별히요 목숨까지 다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전체를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신뢰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가운데 하나, 그 번지점프 있죠. 여러분, 번지점프 아세요? 다리에다가 발목에다 줄을 연결해 갖고 높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못할 것 같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얼마나 막 뛰어내리면서 손을 뻗고요, 뭐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 줄 하나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요, 아주 멋지게 떠내립니다. 그리고서 막 그 떨어진 뒤에 막 그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저 줄 하나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요, 줄 하나를 신뢰하면서 뛰어내리잖아요. 그 높은 데서 줄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신뢰는 무엇입니까? 내가 뛰어내려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느냐 그러는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는 배를 타고서 호수를 지나갑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고, 그러면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놀래가서 배에 물을 퍼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호수는 칠흑같이 어두워져 갑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그때 그들은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컴컴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생각할 때 이 어부들 출신이니까요, 이렇게 풍랑이 일고 이렇게 컴컴해지고 이런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유령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 배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말하면 바다신이 노예해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이렇게 말하죠.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오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뭐예요? 그분을 믿고 바다에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처럼 나를 바다 위에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떻게 됐죠? 그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아멘 아멘만 하는 게 신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멘은 열심히 합니다. 아멘을 해요. 그리고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아둡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무엇입니까? 그분을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바다 위로, 호수 위로 떨어질 수 있는,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있대요. 자, 5절을 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분을 마음을 다하여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아직도 믿을 구석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지식이 될 수 있고, 나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 있고, 나의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버려야 주님이 보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경험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끌어오던 사업이요, 문을 닫습니다. 수십 년을 아주 목이 좋은 자리에서,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에서 사업을 했어요. 식당을 했어요. 수십만 불, 한 달에 수십만 불을 벌었대요. 그렇게 되던 그 식당이요, 한순간에 빚을 떠안고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생겨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경험이 없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수십 년을요, 수많은 돈을 벌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직원들을 두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경험도 소용이 없고, 지식도 소용도 없고, 명철도 소용없고, 물질도 소용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명철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가 매번 왕이 돼서도 전쟁터에 나가면요, 항상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 내가 전쟁에 이긴 경험이 있어요. 또 실력도 있습니다. 명성도 있어서, 야, 이제는 다윗이랑 어느 누구도 싸워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다 명성이 그 주변 나라에 다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한다면, 그래, 내가 이렇게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내가 여태까지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니 내 실력을 믿고, 내 명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그래, 또 전쟁터에 나가자. 이런 마음의 자세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보니까요, 시편 18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전술이 뛰어나고 강한 다윗도요, 그가 신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아침마다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경 시편 143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3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이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100%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도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전쟁을 이뤘다고 해서, 내가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승리한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오늘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지 모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입니까? 날마다 눈 뜨면 큐티하면서 말씀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게 큐티예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길을 인도해 주실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되기를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려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왜? 내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될까요?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수무세하시잖아요. 왜 전지전능하십니까?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는 분이에요. 한국에도 계시고, 유럽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이 미국에도 계시고요.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셔요. 여러분, 유능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대통령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전 세계에 다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머물러 있는 그 장소 외에는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살펴보세요. 살아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석가모니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문성면도 죽었고, 전도관 박태선도 죽었고, 이단의 교주들도 다 죽었어요. 자신이 예수라고 감람나무라고 외쳤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종교에서도요, 부활절을 예배로 드리는 것은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 참 종교이고 참 구원의 길이라고 왜 기독교인들이 강조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순됐다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느냐? 왜 그들에게만 천국이 있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 그분은 살아계신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분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분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론으로는, 생각으로는 그것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가 무엇입니까? 힘든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게 범사예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일을, 범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고통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래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라고 할 수 있을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알아야지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자, 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오해합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드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토막을 내요. 내장을 다 긁어내고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그렇게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세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리아산까지 며칠이 걸립니까? 3일이 걸려요. 우리나라 말이 있죠. 작심삼일. 사람이 3일 되면요, 마음이 바뀌거든.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3일 되면요, 그 마음이 식어져 갖고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3일 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변동이 없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그 아들을 꽁꽁 묶습니다. 아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요,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2번 외쳐요.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2번씩 부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급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왜? 이전의 신앙을 봐서는 그가 아들을 이렇게 기꺼이 바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알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아들을 걷어가실 분이 아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삭이라는 아들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 자손이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누구를 통해서요? 이삭을 통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신다고 했으니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것인가를 주님이 테스트하는구나. 그래서 그는요, 기꺼이 아들을 죽이려고 흉내를 냅니다. 근데 주님이 말하잖아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면서 다시 그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너를 축복하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의 삶을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는 꿈을 꿨지요. 꿈을 꾸고 그리고서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팔려가요. 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의 모습 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범사가 무엇이죠? 좋을 때도, 채색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노예로 팔려가 종으로 팔려갈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신앙이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의심이라는 게, 불신앙이라는 게 없어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그 최악의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불평하던가요?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황에, 응답받은 상황에만 그 범사에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범사는 뭐라 그랬죠?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감옥에서도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그는 성경에 그에게 따라붙는 말씀이 있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감옥에서 그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일그 친척도 아무도,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노예로 팔린 것도 부모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옥까지 들어와 있는 거,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감옥에서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어요? 답답합니까? 힘듭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없어요? 주님이 그 길을 만드실 겁니다. 닫혀져 있습니까? 그분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강조하는 말씀이 뭐예요? 첫 절이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너는, 그렇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너는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어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해야 되고요. 내가 그분을 인정해야만이, 범사에 인정해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부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섬기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욥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는 것도 여호와예요. 걷어가시는 것도 여호와다. 오직 그분을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요,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짜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갑절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김충근 장로님 계시죠? 와임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서 단돈 200달러를 가지고 미국에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LA에 있는 USC에 이제 교수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최우수 교수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인정을 받게 돼요. 그 나이가 37살, 37세의 나이입니다. 젊은 날에 교수로서 인기와 명성과 부를 다 소유하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몸에 간경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간경화가 심해서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의 몸 상태를 보면 1년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라고 하죠. 앞을 향해서만 달려왔고 37살에 이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손에 쥔 것 같은데 이 질병이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나는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내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간경화로 이렇게 고통당할 때도 그분을 인정하고,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LA에 보면 빅베어라고 있어요. 빅베어라는 그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1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 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간경화가요,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완전히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분은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의, 수많은 대학가의 대학생들에게 가서 복음을 세계 다니면서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결론을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시는가? 6절을 볼까요? 6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자세를 가지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어느 길이 맞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보장된 사람만이 사실은 부러워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야 되고요. 내 명철은 다 내려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놔야 돼요. 지식도, 경험도, 모든 명성도, 인기도, 물질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을 범사에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생후 6주가 되었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옛날이니까 무슨 민간요법식으로 얘기를 했고, 아이가 막 눈이 빨개지고 감기 걸려서 눈이 빨개지니까 눈을 좀 빨개진 거 어떻게 치료할 수 없냐고, 그러니까 겨자씨를 갖다가 눈에 이렇게 바르면 치료가 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봐도 겨자씨를 눈에 바른다는 건 좀 안 맞잖아요. 근데 가정부가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아이에게요, 겨자씨를 이렇게 발라준 거예요. 6주 된 아이가요, 그만 신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6주 만에 신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이제 소경으로, 맹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2살이 됐을 때 그의 아버지가 죽어. 이제 의지할 대상들이 없죠. 저 맹인으로서 그는 맹인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글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맹인 학교에 선생님이 돼요.
그리고 그 맹인학교에서 선생님에서 이제 남편을 또 만나게 돼서 결혼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2살 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그가 인정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주신 은혜 속에서 그가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무려 9,000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이분이 작사, 작곡한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분이 그 찬송을 만드신 분이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또한 이분이 찬송한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이 찬송도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놀랍고 은혜스러운 찬송을 그가 은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찬송을 시를 썼습니다. 그에게 또 새로운 아름다운 또 찬송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874년에요. 본인이 이제 시집을 만들었어요. 아주 오래된 전이죠. 시집을 만드는데 그 시집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발표를 하게 되는데 출판 기념회를 갖게 되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자신이 출판 기념회를 만들라고 주최를 했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5예요. 5불이 없는 거예요. 1800년도 되니까 5불이 적은 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그 5불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뭐 눈이 보이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눈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게 사실 쉽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그 돈을 빌리겠고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은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범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상황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출판 기념회에 나가야 되는데 5불이 없습니다. 5불을 주세요. 5불을 주세요. 5불을 주세요. 그러고 한절히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1시간 정도 그렇게 기도했나요? 근데 갑자기요, 누가 밖에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그 도우미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크로스비 그 찬양 작사 작곡하시는 분 집이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그분을 잠시 만나고 갈 수도 있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티를 준비해갖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죠.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가 말합니다. 제가 이곳에 출장을 왔습니다. 출장을 왔는데 출장하는 도중에 이 크로스비 당신이 이곳에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만든 그 찬송가를 통해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 한번 만나는 것이 내 소원이었었는데 글쎄 내가 이곳에 갑자기 출장 오게 돼서 당신이 이곳에 산다라고 들었을 때 내가 반드시 당신을 만나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자신도 가야 되니까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문 앞에서 이 크로스비가 배웅을 하죠. 잘 가라고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데요, 이 떠나는 분이요, 갑자기 크로스비의 손을 이렇게 잡더니요, 손 안에다가 무엇을 쥐어주는 거예요. 쥐어주고서 고맙다고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우미를 부릅니다. 이 떠나는 분이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이게 뭔가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고서 이렇게 손을 펴갖고 줬더니요, 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클러보니까요, 거기에 5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5. 그때 그는요, 그 도우미가 말합니다. 5불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5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5불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 사람을 이곳까지 출장 오게 하셔서 우리 집을 방문하게 하셔서
나에게 오보를 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킨 거, 그게 당신이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요, 그때 가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가사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에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아예 볼 수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눈을 갖고 있는데 그분은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반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를, 아름다운 이 자연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도 주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다 시로 찬송으로 기록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범사에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장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만 바뀌어지고 자세만 고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세로 간다면 우리의 길은 보장됐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